안녕하십니까. 예술학교의 최주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울타리의 재료로 살펴보는 일꾼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꾼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9시에 데리고 온 일꾼과 3시에 데리고 온 일꾼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르지요. 다시 말하면 주인의 기대는 9시에 데리고 온 일꾼과 3시에 데리고 온 일꾼에 대한 기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꾼은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임박한 재림의 시대라고들 말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일꾼의 믿음,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말세를 기준으로 해서 울타리의 재료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세마포. 이 세마포는 울타리에서 막을 형성하는 모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마포의 모습은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의 기준은 울타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켜야 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마포고 그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세마포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이 무엇이고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 바로 세마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세마포의 가장 첫 번째는 그래서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이지요.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시체를 감쌌던 그 재료가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로 예수님을 감싸는 것은 죄의 결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속죄일 날에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마포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면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고 나타내주는 건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오직 구원 얻는 방법은 예수 외에는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세마포가 나타내고 있는 믿음이고 상태고 모습들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이고 그 밖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살지만 밖에 있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보여주고 나타내고 지켜야 될 믿음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마포에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말세의 교회는 이것을 부인하게끔 되어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큰 배교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큰 배교, 다시 말하면 배신하는 믿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은 것이 아니라 큰 배교, 세상의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큰 배교의 시작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WCC 같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WCC나 이런 믿음들은 큰 배교의 중심에 있는 믿음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넓게 열어야 되는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은 바로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종교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구원의 방향을 넓게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건 오직 예수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자기들끼리 우리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주인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남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서로가 믿고 싶은 대로 서로의 종교 안에서 거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고 있지만 성경은 그거를 절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휴거나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배교 안에 들어가는 믿음들입니다. 좁은 길 안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휴거가 있고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외 구원을 부인하는 믿음들은 100% 배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배타적이니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말로 공격을 하지만 그런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아닌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해서 구원이 되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까지, 나까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의 구원이 없다고 단호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구원의 주인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좁은 길 안에는 반드시 성령을 간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간구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어떠한 자들이냐면 배교 안에 있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말세에는 바로 이러한 자들이 넘쳐나게끔 되어집니다. 휴거를 인정하지 않고 재림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의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외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믿음 안에 좁은 길로 들어가기는 어렵게 되어지지만 이러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겐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마포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옳은 행실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는 성도들이 입을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도들이 입은 옷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옳은 행실은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착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복음적 행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되는 행위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어떤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중심 안에서 어떠한 믿음 안에서 어떠한 긍휼을 베풀었냐 어떤 사랑을 베풀었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세마포 옷은 사서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데 이 흰옷을 어디에서 사느냐면 바로 예배와 기도와 순종과 희생으로 우리는 이 흰옷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마포의 세 번째는 치유를 해야 합니다. 이 세마포가 무슨 치유냐라고 말을 하지만 이 세마포 씨앗은 우울증과 피부건조증, 고혈압, 중풍 여러 가지 방면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런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마포가 말하고 있는 울타리의 일꾼의 모습들이고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기둥이 있죠. 울타리의 기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일꾼을 말을 합니다. 교회의 일꾼인데 이 기둥은 그냥 기둥이 아니라 무엇에 있는 거냐면 놋받침 위에 있는 기둥을 말을 합니다. 이 놋받침은 기둥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기둥을 이 위에 세워야 하는데 이 놋받침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일꾼이 되길 원하면 이 놋받침이 튼튼해야 되는 거지요. 이 튼튼한 놋받침은 믿음을 말을 하는데 어떠한 믿음이냐면 교회를 지키고 수호하려는 일꾼이 되려고 하는 믿음을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믿음, 죽기까지 충성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이 놋받침 위에 있을 때 이 놋받침 위에 있는 기둥이 진짜 일꾼의 능력을 갖추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둥은 밑으로는 놋받침이고 그 위로는 은 가림대와 고리가 있습니다. 기둥의 머리에 세우는 이 가름대, 그냥 이 가름대는 은 가름대는 그냥 모양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은 가름대도 믿음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놋받침의 믿음은
자신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높받침이지만 은가름대는 외부에서 또는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믿음의 상태들을 경계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믿음이 바로 은가름대라는 거죠. 그래서 은은 외부에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꾼의 믿음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는 여하튼지 간에 외부에서 안으로 악한 것들이, 나쁜 것들이, 사단의 괴계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울타리니까 울타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서 1장 5절에는 경계의 목적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경계가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수많은 거짓 선생들을, 수많은 거짓 복음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지금 큰 배교가 일어나고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많고 더 나아가 거짓 복음들이 이 땅에는 너무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경계해서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은가름대, 바로 기둥의 믿음이 일꾼의 믿음이고 기둥의 일꾼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높받침과 은가름대의 믿음이지요. 구원과 재림을 거부하고 인간의 상식과 어떤 과학과 철학으로 가는 우상숭배를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인간의 상식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상식으로 복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과학으로 오늘 우리의 성경을 또는 말씀을, 믿음을 판별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과학을 넘어설 때 그것이 진짜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믿음인데 우리는 과학으로 세상의 인간적인 철학으로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는 이런 우상숭배로 가는 믿음들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높받침과 가른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영적 분별을 의미합니다. 또한 놋은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분별을 했으면 싸워야 되는 거지요. 분별이 안 되면 싸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은 반드시 분별해내는 능력,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되고 놋은 강한 승리를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별이 안 되면 싸움도 없지만 분별이 되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러 오는 적군을 그냥 내가 사랑으로 내 가슴을 내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 바로 개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은 이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입니다. 이 은이 죽으면, 은이 변질되어 버리면 영적 싸움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이렇게 변질시키기 위해서 은을 변질시킴으로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저렇게 날뛰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괴계를 판별해내는 능력은 이런 영적 분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하다고 착하다고 의롭다고 명성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따라간다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건 영적인 분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다른 말 하지 말고 성령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기준이고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자르고 싸워야 되는 게 우리가 갖추고 나가야 될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고리는 세마포를 연결하는 곳이고 교회를 위한 일꾼의 상태들을 말합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일꾼, 그러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질서가 필요하지요. 더 나아가 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0개의 기둥이 단단하게 함께 받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간의 질서와 서로 간의 연합이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 기둥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말세의 기둥은 수많은 사단의 괴계와 핍박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인 분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마지막 때의 약속은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꿈과 예언과 환상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의 말에
청년의 말에, 그들이 꾼 꿈에, 그들이 하는 예언에, 그들이 말하는 환상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옳고 나보다 더 어리석어 보이고 나보다 더 뛰어나 보이고 나보다 더 미련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들이 높든지 낮든지 누구든지 간에 영적인 분별을 받아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면 오늘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일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마지막 때 교회는 생명의 교회와 죽은 교회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교회, 다시 말하면 마지막 방주를 만들어 놓고 노아가 많은 짐승들을 부르지요. 그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짐승들을 부르는 그 소리,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 바로 요엘서에 약속하신 마지막 때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불을,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서 자녀들이, 청년들이, 노인들이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함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죽은 교회, 저기는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서로가 분별하고 깨달아서 생명 있는 교회로, 죽은 교회로 나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휴거가 일어났을 때는 생명적인 교회, 죽은 교회로 나뉘어져서 죽은 교회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의로운 자들이 아닌 것처럼, 들어간 짐승이 모두 다 정결한 짐승이 아닌 것처럼 생명 있는 교회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 구원은 교회들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그렇게 타락시키고 주의 종을 핍박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는 바로 이렇게 교회별로 생명 있는 교회, 죽은 교회로 나뉘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둥의 줄은 어떠한 모습을 말하고 있냐면 기둥이 기둥대기 만들어 놓는 힘이 무엇에 있냐면 기둥의 줄에 있죠. 이 기둥의 줄은 기둥은 두 개의 줄이 없으면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양쪽에서 당겨줘야지 기둥이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튼튼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밖의 줄은 무엇이냐면 단호한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 밖의 줄의 상태고 모습입니다. 선함과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행함이 바로 밖의 줄의 모습입니다. 안의 줄은 바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섬김과 행함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요, 봉사요, 희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안의 줄의 모습입니다. 안의 줄과 밖의 줄이 같아야 되는 거죠. 안의 믿음은 좋은데 밖의 믿음은 거짓이다. 그러면 이거는 안쪽으로 휩쓸려서 기둥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의 줄은 안과 밖에 두 개가 튼튼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 있어냐면 땅에 박히는 고리에 단단하게 묶여 있어야 되죠. 줄을 팽팽하게 유지하는 것은 땅에 박히는 고리가 얼마만큼 튼튼하게 묶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단단하게 묶여 있는 것, 바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기도라 그러는 거죠. 기도는 바로 이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균형을 맞추어 놓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서로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중보기도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위의 모두를 위한 기도. 그래서 서로 간의 균형을 맞추는 기도. 그것을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자들은 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리는 질서와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리에 묶이기 원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지요. 또한 기도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것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사단이 굉장히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왜요? 이 줄만 풀면 바로 이 기둥이 흔들리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기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있을 때 기둥이 기둥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을 때 기둥이 온전하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끊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단단하게 붙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 시간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정신을 차리고 확신하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고 기도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쉬지 않아야 되지요. 이 줄을 늘 풀었다 눌렀다 풀었다 눌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줄은 단단하게 늘 묶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깨어있는 기도, 기도를 쉬면 기도는 반드시 무너지게끔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는 사단은 이 기도를 못하게끔 합니다. 기도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고 기도는 굉장히 큰 중노동과 같습니다. 때문에 기도는 힘들 수밖에 없고 때문에 기도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쉬워요? 기도가 간단해요? 기도는 이러면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도만큼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말세에 더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도만큼 기도가 쉽다라고 말한다는 건 그만큼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분명한 기도는 왜요? 그만큼 깨어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깨어있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10처녀의 비중에 10처녀가 마지막 때 다 잠을 잡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의 차이지 10처녀가 다 잠을 잔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은 다 잠자는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주인 신랑이다 맞으라 하는 그때가 일어나면 다 일어나야 되지요. 그때 일어나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는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기름을 그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름을 우리는 얻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지금 기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예배는 기름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더 나아가 교회는 기름을 파는 장소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는 기름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디에서?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기름을 많이 얻고 많이 사고 많이 예비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사단은 교회가 문을 닫게 만들고 점점 사단은 예배가 사라지게 만들고 점점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교회에 열심을 내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서 정말 모든 사단의 계획을 물리치고 튼튼하게 교회를 지키고 온전하게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주님 영광 받옵소서라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